오늘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입니다. 생각은 커지고 마음은 넓게, 생각은 커지고 마음은 넓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살아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에게 더 이상 니네 예수 증거하지 마라, 더 이상 복음 증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겁박을 줍니다. 그러면서 계속하면 니네들 큰일 날 줄 알아,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면서 겁을 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요. 그랬더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크게 노하면서 저것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5장 33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지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제 안 되겠다, 쟤들 다 쓸어버리자, 쟤들 다 죽이자, 쟤들 사악이야 라고 할 때,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가, 바리새인 율법사가 이 일에 참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초대교회 사람들 저 사도들 죽이면 안 돼 라고 설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가 누구냐 하면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대스승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상당히 당시에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고 또 인망도 좋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말 한마디 여론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사도 바울도 처음에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죠. 그러니까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이 사람 제자고, 당시에 힘 있고 권세 있던 사람들이 다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다, 결정이 났습니다. 군사 풀어, 다 잡아와 라고 할 때에 참견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니네들처럼 가짜라고 하면, 사기치는 거라고 하면 굳이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있냐, 어차피 없어질 건데.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너 드다라고 하는 얼마 전에 있던 사람이 있지, 선지자라고 막 설정돼서 사람들 잔뜩 몰려들고 있는데 몇 달 안 돼서 흐지부지 없어지잖아. 또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라고 하면서 나타났다가 지네들끼리 싸우다 지네들끼리 죽이고 또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짜는 원래 그래. 이 사람들도 내가 봐도 가짜야. 그래서 우리가 없애고 뭐 이래도 그냥 지네들끼리 싸우고 지네들끼리 사라져 버리게 되어 있어. 굳이 우리가 불러다가 사람 죽이고 살리고 이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면 어떡할 거냐, 세상 일 모르는 거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진짜 맞다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고 그것을 증거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만에 하나 맞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짜라고 하면서 죽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니냐. 야, 우리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생각해봐. 가짜라고 하면은 그냥 없어질 거고, 혹시 진짜라고 하면 우리 절대 저 사람들 손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지켜보자 라고 바리새인들을 설득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대스승이 얘기하는 거 듣고 또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수긍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매질이나 실컷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그리고 돌려보낼게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매질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대표적인 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배웠느냐?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스승에게 배운 거예요. 처음부터 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사도들을 이 가말리엘은요, 사도들을 죽이라 100번 전번 죽이라고 할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대척점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죠. 가말리엘이 저 사도들을 변호해 주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도들의 목숨을 살린 것이 가말리엘이 아닙니까? 당시에 누구도 생각하지도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말리엘이 제자들 변호해 주더라. 가말리엘 때문에 제자들이 살게 됐더라. 이게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오늘 성경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을 변호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나오죠. 왕후입니다. 그 왕의 아내예요.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역사에 보면 기원전 470년 경의 일인데 이때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강력하고 큰 그런 절대 왕권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그 영토가요 끝도 없이 컸던, 영토가 크니까 왕의 힘도 셌습니다. 그래서 왕의 한마디가 절대 권력이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이때에 이 통치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기웃거린다 라고 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누구인지를 묻지 말고 그냥 죽이라. 이것이 당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절대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게 왕의 자식이든 그게 왕의 부인이든 상관없이 지엄한 그런 왕의 법도를 지켜야 된다. 그 자리에 에스더가 달려나가는 그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왜 부르지도 않는데 나오면 왜 죽이라고 그랬을까? 당시에요, 왕에 대한 암살 위협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에 보면 왕이 늙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 암살당하거나 뭐 전쟁에서 죽게 되는 그런 고대사를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많았어요. 그 나라가 크면 클수록 그렇게 왕에 대한 암살 계획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나 근처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고대 역사에 있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중국에서도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영웅이라고 하는 그 진시황을 다루는 영화가, 중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진시황이 이제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이제 암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그 정책이 뭐냐면 사람마다 다 등급을 매겨서 누구는 500보 밖에, 왕이 있으면 왕보다 500보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500m 이상 되는 거죠. 줄을 쫙 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는 왕을,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300보, 어떤 사람은 100보, 그리고 특별한 사람일 경우 50보, 그럼 뭐 10명 정도, 50보 안쪽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암살에 대한 방어책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이나 뭐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도 그런 그 정책을 펼치고 있었을 때 뻔히 알죠. 에스더가 왕 앞에 부르지도 않는데 성경을 보면
몇 달 동안에 이 왕후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떠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에스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증거를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잡았는데 이거를 왕에게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불러야 나가죠. 그래서 고민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왕이 불러주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고 왕 앞에 나가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한 이 위기 속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요. 나가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 성경에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내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간다. 그래서 나는 죽을 거야. 왕이 죽이라 그러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는 내가 하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나가죠.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배야 내가 죽겠습니다. 왕이 죽이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함당하는 겁니다.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는 그 얘기가 쭉 나가는데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왕은 죽었다. 단 한 번도 왕이 말을 뒤집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권력의 왕은 틀려도 말을 뒤집지 않습니다. 지엄하다 그래서 계속 그냥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냥 내 말은 법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저 에스더 왕후도 죽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에스더 5장 2절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집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누가요?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요. 갑자기 보니까 몇 달 동안 찾지 않았던 이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저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명령하지 않아도요. 어차피 호위무사들이 칼을 빼서 이제 왕후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왕의 지휘봉으로 딱 막은 거예요. 죽이지 마. 나 이번 한 번은 뒤집는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 왕후를 살려내는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왜 왕이 에스더를 살렸느냐? 딱 저 말 한마디예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갑자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요. 이게 복받치는 거예요. 나 에스더 없으면 못 살아. 나 에스더 없으면 죽어. 그래서 살려야 돼. 이 마음이요. 불같이 확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찾지 않았던 왕인데 이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그 왕의 마음을 좌지우지했던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 내 마음, 저 사람의 마음, 그것을 움직일 수 없고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사람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뭐 계약을 앞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 제일 세상에서 힘든 게 뭐냐면 사람 마음 붙잡는 거예요. 아니 물건도 옷 살려고 이렇게 하다가 저 사람 마음을 붙잡아야 옷을 사지요. 계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약을 저 사람 마음을 잡아야 계약서에 사인하게 될 때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음이 잘 안 움직여요. 사람이 고집도 있고 또 자기의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사람 마음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게요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막 애를 쓰죠. 애만 쓰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결국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네가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저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설득시켜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선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조르고 졸라서 저 사람하고 이제 뭐 미팅을 하게 되든지 소개팅을 하든지 선을 보러 나갈 때도 나 진짜 잘 보여야 돼.
야, 이게 어떻게 얻은 기회야? 라고 하면서 그냥 얼굴에 풀 화장하고 또 뭐 코도 높이고 쌍꺼풀도 다시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뭐 별걸 다 하지요. 옷도 새로 사고 그러면서 나 이뻐? 이 정도면 되겠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100번 해보세요. 그 사람 마음이요, 없던 마음 생기지 않아요. 100번 하면 100번 다 실패합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야, 나 드디어 저 사람 그냥 초면초면을 어떻게 해서 드디어 한번 자리를 마련했어요. 내가 저 사람 이제 한 번에 그냥 나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그래도 오버하다가 그냥 진상되는 거죠. 꼭 그래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더 실질적인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 사람의 눈높이를 좀 낮게 해주세요. 나 좀 보게 해주세요. 저 사람 마음을 돌리게 해주시고요. 저 사람 취향이 바뀌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사람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애씀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 마음 얻어야 될 때 많잖아요. 또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될 때도 많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때 참 많을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앞에 저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내 원수라도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내 도울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적이 괴수예요.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가짜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된다, 그 제자들의 행동 대장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죽인다라고 했을 때에 이 가말리엘의 마음을 누가 바뀌었느냐? 결국 하나님이 바꿔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늘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이 기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 세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전도 훈련을 받고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다 받고 전도의 스킬과 노하우가 다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그래서 쭉 받아요. 내가 교육받은 대로 다 해요. 내가 말싸움에서도 이겨요. 내가 정말 예수는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싸움에서 다 이겼어요. 완벽하고 퍼펙트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안 와요. 근데 어떨 때는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그냥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오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얻어야 될 자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서 나의 도울자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 살필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물이 그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CCM이 있거든요.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요, 뭉클뭉클해요. 모든 사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저 사람이 구원 얻을 때까지, 저 사람이 하나님 믿을 때까지 절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하다가, 야, 얘는 인간성이 아니야, 야, 얘는 고집이 장난이 아니야, 얘는 그냥 떡님이 노래, 그리고 포기했다라고 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구원받고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붙잡아 주시고, 실컷 붙잡았는데 다시 또 딴짓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성도는 뭐냐? 결국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백성이에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중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절대 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죠. 예수 더 이상 전하지 마. 더 이상 복음 얘기하지 마. 예수 예자도 끊지 마. 이제 진짜 니네 죽을 수도 있어. 얼마나 겁이 나요. 그리고 막 책찍질하고 수만 가지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초대교회 모습이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5장 42절 딱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여주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성도예요. 멈추지 않았어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웠고 힘들었고 겁도 났고 정말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뭐냐? 하나님처럼요. 쉬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그들이 날마다 날이 좋았던 안 좋았던 박해가 있던 없던 겁을 주던 안 주던 내가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날마다 뭘 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 우리가 중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오늘은 이래서 내일은 저래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길은요. 성도는 날마다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적용해 보면 우리 새벽 예배들 하지 않습니까? 현장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매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출근길에 또 퇴근길에 뭐 잠자기 전에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생활 환경 속에서 밴드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새벽 예배 날마다 하시는 분들 있죠. 날마다 하세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지칠 때도 있고요. 또 실증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뭐냐? 날마다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2022년이 시작하면서 광고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캐스팅.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 주셔서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했던 것들 여러분 끝까지 해내세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시험에 드는 것과 우리가 늘 마음이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예요. 내가 형편이 좀 좋았을 때 11조를 시작했죠. 그런데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요즘에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좀 쉽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했다 안 했다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형편 그대로 여러분 중단 없이 해나갈 때 여러분 그 손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그냥 예배 좀 쉬고요. 이제 오늘은 그냥 내가 지금까지 잘했으니까요. 한 2번만 빠질게요. 뭐 이러다가 방학하고 뭐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끝까지 잘 나오세요.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세요. 쉼표, 맞춤표, 방학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해나갈 때 초대교회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었던 초대교회 이 땅에 처음 생긴 교회의 성도들이 뭘 했느냐? 하나님처럼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녹록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목숨 걸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낼 때에 그때 초대교회의 부흥과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능력이 터져 나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해내세요. 여러분 갈등, 고민 또 여러 가지 많은 뒷걸음질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 결단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 지었던 성전이 불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에게 다 허물어져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다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에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냐?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 다시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자. 라고 하면서 으쌰으쌰해요.
으쌰으쌰하면 악한 마귀는 그래 니네들 이제 또 일 하나 보다 그러고 가만히 팔짱 끼고 있을까요? 목숨 걸고 그거 못하게 해요. 느헤미야서는요 계속 그에게 싸워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목숨 걸고 반대했던 대표적인 세 사람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여튼 사람을요 하여튼 목숨 걸고 성전 건축한 것을 막고 또 막아요. 사람을 막 죽여요. 그리고 보란듯이 니네 한번 계속 이러면 다 죽일 거야. 자기가 힘을 가지고요 그렇게 방해를 하고 겁을 줘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느헤미야 6장 9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면서 사람 피곤하게 하고 사람 겁주고 하여튼 성전 짓는 건 무조건 안 돼. 성전 짓는데 쳐다보지도 마. 동참하면 니네들 정말 어렵게 만들 거야. 니네들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이 돼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저 겁주는 것, 저 핍박, 저 박해 저기 흔들리지 않고 시작한 것,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한 것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세요 라고 하면서 결국 느헤미야 시대에 그 성전 재건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일들을요 다른 거 아니에요. 키를 쓰고 못하게 할 거예요. 못하게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일, 우리가 축복받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 쓰는 그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고 손잡았던 그 일, 그거에 대해서요 정말 키를 쓰고 그만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너 이거 하다가 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겁을 줘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무너뜨려요. 기를 쓰고 안 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쓰고 그렇게 죽자 살자 우리를 넘어뜨리고 달려들 때에 우리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상대방이 기쓰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기쓰고 끝까지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바로 그런 영적 싸움입니다. 딱 그거예요. 내가 낙심하느냐, 마귀가 낙심하고 나가 떨어지느냐. 내가 그만두느냐, 마귀가 그만두고 나가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 속에서 반드시 이겨내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져왔잖아요. 기도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끝장을 볼 때에 정말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무시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내년 야구가 거의 끝나가는데 그 문학 경기장 가깝잖아요. 야구 한번 보러 가세요. 홈 경기 할 때. 저 가끔 아주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뭐 주말 같은 경우나 아니면 무슨 이벤트 있는 날 가시면 저 그게 좋더라고요. 막 1회부터 9회까지 해서 이기죠. 우리가 아니라 저는 인천 SSG거든요. 인천 사람이 그죠? SSG 해죠. 혹시 LG 있어요? 하여튼 그러면 홈 경기에서 딱 이기죠. 그러면 가끔 가다가요 그걸 폭죽을 팡 쏴줘요. 이겼다고 팡팡 쏴줘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 그 맛에 가요. 야, 애쓰고 이겨놨더니 빵빠레가 팡 터지, 불꽃놀이가 빵빵 터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거 아닐까. 참 고비 많아요. 또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라 나가 떨어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 계속 하면 결국 우리가 이겨요. 9회까지 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빵빠레 팡 터지고 불꽃 터지고요, 천군천사가 정말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많은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9회까지 가시자고요. 6회인데 벌써 10대 빵으로 지고 있는데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그냥 9회까지만 겨뤄서도 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은 그거예요. 내가 계속하느냐 아니면 그만두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중단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뒤로 도망가지 마시고 또 타협하지 마시고 기를 쓰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는 그거 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이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말리엘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가말리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 속에 진리가 있지요. 왜요? 내 판단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확신했던 것들이 있죠. 내가 판단했던 것들이 있죠. 내가 자신했던 것들이 있죠. 그게 다 맞던가요? 그때는 맞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요. 근데 그때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옆에서 막 선동해가지고 그런 줄 알아서 그때는 말을 들어보고 보여주는 게 진짜 맞는데 그래서 선동당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그거라고 확신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속았다. 이럴 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10년 전에 일기 같은 거 10년 전, 20년 전에 일기나 메모장 같은 거 한번 발견하면요.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아니면 오늘부터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10년 후에 한번 쫙 펼쳐보세요. 그럼 지금 내가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무개는 참 나쁜 인간이었다. 예를 들면 구영준 목사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난 도둑놈 같다. 근데 10년 후에 딱 펼쳐보세요. 펼쳐봤는데 내가 그때 왜 이랬지?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보면 완전히 사기꾼 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 조금 가면 쓰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지금 확신해요. 그래서 일기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 속고 있다. 나는 확신한다. 10년 후에 그게 맞았다 그러면요. 아니었네. 내가 오해했었네.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런 거 참 많이 있어요. 10년 전에 내가 그때 자신하고 확신했던 걸요. 지금 펼쳐놓으면요. 야 내가 그때 왜 이랬지? 지금 와서는 아는데 그때 와서는 확신하고 자신했던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생각하고 확신하고 결정했는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 틀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장담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하고 고집 부릴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참고로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왜요?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는 가짜다라고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회 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아니래요. 내가 지금 뭐 한 겁니까? 고백하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계셨네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한 게 뭐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어요. 왜요? 그때 그게 맞다라고 확신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요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점점 그냥 내가 아는 것 그거 귀 막고요 눈 가리고 그냥 내가 아는 게 끝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삶에 참 많은 오류가 있고요. 점점 사람이 좁아지고요. 그때에 많은 오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왔을 때 성령 받은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딱딱한 마음이요. 유들유들해져요. 사람이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생각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꽉 막혀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도무지 뭐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도 아예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대요. 그냥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요. 고집불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를 이끌고 있는
G2 투톱은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중국이 정말 많이 컸어요.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중국 그랬죠. 중국. 나라 취급도 안 했어요. 그냥 땅덩어리 큰데 공산국가인데 늘 가난하고 그냥 전쟁만 하는 그런 국가 수교도 안 했다고요. 나라로 인정을 안 해서. 근데 불과 30년, 40년 만에요. G2가 됐어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과 경쟁하는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계기가 뭐냐? 등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당 정권을 딱 장악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문 다 닫아놓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 거냐? 인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매일마다 굶겨 죽일 거냐? 우리 문 다 열어. 다 열어서 돈 되는 것들은 다 받아들여. 그렇게 했거든요. 중국 공산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응? 변절자라고. 그 정권 잡은 게 등소평인 거 어떻게 해요? 문 다 열어. 중국 문 다 열어. 다 받아들여. 다 받아들여.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개방 정책을 펼쳤어요. 그때부터 중국이 무섭게 성장을 한 거죠. 10년 만에 쭉쭉 올라가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꼭 진공청소기 같다고. 세계 최첨단 기술이며 세계 자본이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딱 하나인 거예요. 개방한 거예요. 열은 거예요.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오픈이에요. 오픈 마인드. 마음이요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귀가 열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요 이방 사람들이 지나간 것들은요 그 길로 가지도 않았어요.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요 마음을 활짝 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니네와 우리예요.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우리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더러운 너희들. 그러나 성령의 역사니까요 마음이 열려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고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하나가 되고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하나 되는 더불어 품어주고 더불어 위로해주고 더불어 손잡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성경은 이게 교회고 이게 사명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수요교회 성도님들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우리 생각이 좀 더 커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요 훨씬 넓어져서요 우리가 지금 많은 걸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구 미워하게 만들어요. 자꾸 누가 뭐라는 걸 듣기 싫어해요. 계속 누가 잘 되는 게 시기심이 늘어요. 그래서 저 사람 계속 비판하고 싶고 저 사람 계속 손가락질하고 싶고 저 사람이 안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쪼그라들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깨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서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많은 것을 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야 너는 왜 점점 더 예수 믿으면서 쪼그라드냐? 왜 점점 사람이 그냥 고집불통이 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가 되고 그래서 점점 쪼그라들고 옹졸해지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고 너그러워지고 품어주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